절 말씀입니다. 193페이지 23절 교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12월 달은 성탄절을 우리가 또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한 달이죠. 그래서 세상과 생각하는 12월 달과 우리가 생각하는 12월 달이 다르죠. 우리가 12월 달만 되면은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 성탄절 날 교회 가서 정말 여러 가지 트리를 하고 함께 교제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찬양하고 또 구제비를 걷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줬던 이런 시절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추억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개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12월 달을 이제 보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 성탄절 의미 있게 감사하게 보낸다면 얼마나 기쁠까? 또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한 해가 이 달이 12월 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의미 있게 은혜 가운데 정말 따뜻하게 보내는 12월 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 지난주와 연관해 가지고 산헤드린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이제 쫓김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자기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산헤드린 위협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취했던 그런 행동과 또 그런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했던 이 기도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교훈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공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에는 많은 위협들이 있거든요.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정말 우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할 것도 많고 정말 근심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아픈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들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입니다만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교훈을 받아야 될 몇 가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24절
24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여기 한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예.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던 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기에 한마음이 되었을까? 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전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위협의 두려움 속에서 한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걸 먼저 우리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그들이 사도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기에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을까? 우린 거기에 대한 그 답을 29절 그들이 하나님의 했던 기도 내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사내들인 재판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외쳤던 내용과 같아요. 그죠? 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어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 사람은 성전에 그렇게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에 감사해서 성전에 뛰어들어가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뛰지? 알고 봤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감싸고 있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담대히 외쳤죠. 구약에 오시마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아주 복음의 핵심이죠.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부당하게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그리스도가 예수며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더라고 담대히 외치게 돼요. 여기에 깜짝 놀란 사내들인 그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도무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금하며 윽박지르고 쫓아낸 사건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죠. 아니,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내들인 재판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다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으로 모아졌다는 거죠. 동시에 한 마음으로 모아진 이것은 그들이 전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전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교회에게 전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네들의 있었던 그 상황을 얘기할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4장 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4장 8절에 사내들인 재판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혜롭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위협과 두려움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내들에서 외친 것처럼 그 당시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되어 소리 높여 부르짖는 주의 자녀가 이제 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짖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 마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믿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을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드러내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영이 우리 사정을 제일 알잖아요. 나의 영이 나의 사정을 제일 잘 알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자기의 열정과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은 폐단이 너무 많아요. 항상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져잡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루하루가 임재 속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에게 사내들인 재판정에 있었던 얘기를 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소리 높였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되어 소리를 높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곳에 어떻게 성령의 교통함이 있겠어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듯 교회 또한 어떻게 돼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도록 반드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유익이 돼요. 나의 축복이 돼요. 나의 축복이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냉랭하게 되고 서먹서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겠어요? 한 마음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맡긴 담을 십자가로 다 헐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는 이 자체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우리 마음을 지금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경험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유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보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주보에 항상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정말 동일한 주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모아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교통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은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우리 1장과 2장에 성령이 처음 충만하게 강림했을 때 그때 교회의 태도가 뭐였어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든 자들이 임한 거예요. 미생물을 연구하는 그 의사가 있어요. 미생물 연구하는 의사로부터 이게 듣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정말 부모의 이렇게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요. 그래서 부모를 닮아요. 그죠? 여러모로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생면부지였던 두 남녀가 서로 얼굴과 살아왔던 삶이 달랐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닮아가는 것을 봐요. 똑같은 유전자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닮냐 이게. 근데 미생물 연구한 그 의사 말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같이 있는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는답니다. 말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 손에 묻어있는 이런 손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타치를 하면 미생물이 이렇게 묻어간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가족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으면서 하다 보면은 미생물이 서로 주고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외모도 닮아가고 모든 모습들이 닮아간대요. 그걸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자로서 함께 모이면 우리가 주님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초대교회 지금 29절에 30절에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한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미생물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본받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서로를 닮아가게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한마음이 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갖고 계신 뜻이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한마음을 가져야 된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때문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최후 만찬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온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된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죽게 되는데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그 뜻이 정말 온전히 나타내기 원합니다라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한 기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악에서 보존해 지켜주시고 그들을 정말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6절의 마지막에 있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터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있어요. 근데 그 6절에서 그 짧은 절에서 앞에 3개의 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얘기가 22절 23절 계속 이루어져요. 여기 뭐예요? 그들도, 교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을 나만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령으로 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또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주님,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될 때 성령의 교통함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내가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좀 삼고자 하는데요. 20절부터 31절입니다. 거기 29절에서부터 30절에 두 절에 우리 나눠서 얘기한다면 세 개의 기도 제목을 해요. 첫 번째는 29절에 있는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굽어 봐달라는 얘기는 주목해서 봐달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눈동자같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관원들의, 사내들인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의 위협함을 돌보시고 주목하시고, 이게 첫 번째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나와요. 30절에 있는데요. 주께서 손을 내밀어, 비록 제자들을 통하여 손을 내밀어 기도하지만 주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거룩한 종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더, 영어에 더가 있잖아요. 그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반드시 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개의 기도 제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위협에서, 정말 그 핍박 앞에서, 그 공권력의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의 내용에서 그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걸 우리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이 똑같은 요 상황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쓴 에베소 6장에도 나와요.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군인으로 말하면 완전 군장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처럼 완전 군장,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막 이럽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그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 권력자들을, 이런 자들과 영적 전쟁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 무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성령의 검이 나와요. 근데 그 검이 긴 검이 아니에요. 단검이에요. 손에서 이렇게 허리 차 있는 걸 빼서 쓰는 단검이에요. 이건 뭐냐면 근접해서 서로 싸울 때, 남자들이 익숙한 표현은 백병전을 벌일 때, 맞닥뜨려서 싸울 때 싸우는 것이 뭐냐면 손에 든 그 칼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싸움을 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비행기가 가고 포가 가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돌격 앞으로 하거든요. 바로 거기서 이 바울은,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바울은 거기서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딱 그래요. 왜요?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강력한 무기를 안 사람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근데 기도가 강력한 무기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 안 합니다. 위협함 앞에, 두려움 앞에, 많은 우환들 앞에 안절부절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기도해요. 힘들면 기도해요. 두려우면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확신이 생겨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내들의 그 위협함 속에 죽는 그런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취했던 영적 전쟁의 무기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외쳤던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한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29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내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한 29절 같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위협함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4절, 28절이에요. 그들은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5절 26절은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에 있는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편을 인용하면서 이 편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2편이 뭐냐? 시편 2편은 다윗과 같은 왕이 등극할 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양이 시편 2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2편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라고 해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2편을 왕들이 계속 등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렸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드디어 성취가 된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에게 와서 시편 2편이 성취된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시편 2편에는 26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우리 성경은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이 편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주로 번역해요. 뭐로 되냐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로 돼 있어요. 근데 여호와가 주로 번역되어 있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예요? 그의 그리스도 예수로 딱 바꿔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편의 성취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시편 2편에 군왕과 관리들이 모여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진짜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그런 행동을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2편 4절에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이가 뭐 한다고요? 웃으심이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트릴 것을 원수 사탄 마귀를 비롯한 원수 사탄의 그 하수인들이 알 길이 없죠.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딱 보고 웃는 거죠. 그 결과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릴 버리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웃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만행들을 하나님은 멸하실 거죠. 시편 2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일부를 여기에 본문에 기록하면서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권세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그 당시 교회가 그 위협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28절을 깨달았어요. 2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만행을 저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아니, 위협함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많은 경우에 고난은 부적절로 보고 없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내가 편하려고 예수 믿지.
내가 어려운 일 없도록 없으려고 내가 예수를 믿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고난은 없어야지.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게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면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줬느냐?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게 첫 번째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우리에게 은혜 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끝 이러면 됐잖아요. 근데요, 또한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줬대요. 구원만 준 게 아니라 고난도 줬대요. 은혜로. 이걸 깨달아야 오늘 이 본문에 그 당시 교회들이 기도한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당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어요. 거기 베드로 전서는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는 뭐냐? 고난 중에서도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요, 두문불출해요. 사람 보기도 싫어요. 남이 나한테 막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숨어요. 말도 안 해요. 혼자 지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문불출하고 혼자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예요. 힘들다고? 나 안 해. 어렵다고? 나 관둘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누가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볼까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이 뭐냐? 불뭇불과 같대요. 우리를 연단하는. 그래서 불뭇불에 찌끼들이 다 나가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고난이 불뭇불과 같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 정과 욕심, 이기적이고 으뜸되고자 하고 막 이런 교만한 나의 옛사람들이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이 고난은 잠깐 근심하게 한대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한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 했어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 줄 안다 그랬어요.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러셨어요. 그러면 왜 고난을 주셨을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위협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전도는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보다 강력한 전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 속에 우리를 풀무불 속에 가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런 것을 깨달아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면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효과가 반감돼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컸어요. 그게 24절에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24절에요? 대주제요 그랬어요. 네. 대주제는 똑같은 주어인데 단어가 달라요. 똑같은 주어예요. 근데 대주제라는 단어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모든 통치와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 대주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위협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맞설 수 있던 것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작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작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전쟁이 못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위협함 속에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협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왜 이렇게 나락에 빠집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우리가 많은 문제 앞에 왜 투덜대고 왜 막 하고 막 그럽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대적자들보다 더 큰 거예요. 대주제.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끝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면 끝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위협함 속에서도 담대히 베드로 요한처럼 기도하게 달라고,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도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처럼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29절 말씀이에요. 29절에 보면은 그 당시 교회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그 당시 교회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들로 표현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초대교회가 의도적으로 자주 사용했던 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령 충만해요. 이걸 깨달아야 주님 가신 그 길을 제대로 가요. 이걸 깨달아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그게 29절에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종이 세 번 나와요. 첫 번째는 25절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을 말할 때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을 말할 때도 종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다고요? 그 거룩한 종. 그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항상 더가 들어가 있어요. 왜요? 구약의 오시마 약속한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 메시아,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더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또 반드시 더를 썼어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세 개 종이 나오는데 단어가 달라요. 우리 성경 종이 다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면 다 똑같게 종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단어. 근데 원문은 달라요. 뭐냐면 다윗과 예수님에게 썼던 그 종과 그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가 썼던 종이 다른데, 교회가 베드로 자신에게 썼던 종은요, 여러분도 잘 아는 둘로스, 노예라는 종이에요. 그 당시 노예들에게 사용했던 그 종을 썼어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를 썼어요. 근데 다윗과 예수님에게는 다른 종을 썼어요. 우리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우리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선교단체를 아세요. 웬만하면 알게 파이디온.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공과책으로도 많이 쓰는 파이디온 이 단체가 있는데요. 그 파이디온이 그 어린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 말들이에요. 어린아이. 근데 그 어린아이가 우리 성경에는 어린아이도 번역도 되고 아들로도 번역이 돼요. 그리고 종으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다윗과 예수님에게는 파이스라는 종을 썼어요. 자, 여기서 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은 자신도 주님의 종으로서 똑같은 종이라는 단어지만은 주님과 동등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똑같은 종이라도 자신들은 그 당시 노예들이 쓰는 그 종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호칭 하나에 그들의 신앙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이 주님에게 사용했던 이 종이란 이 단어는, 원래 성경의 종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를 종이라고 그랬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도 종이에요. 그리고요, 포로를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를 갔던 사람을 자유케 해가지고 돌이켰던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위해 선택받은 자는 다 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종이에요. 근데요, 다윗의 종과 예수님의 종에는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는 더가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받은 종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자기 삶을 드린 건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차별이 있어요. 어떤 차별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종이었어요. 구별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은 거룩했어요. 다윗처럼 밧세바와 음행을 저지르거나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종이지만 다윗과 차별이 있는 종이었던 것을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종은 더구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다윗과 다른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의 종, 거룩한 종,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똑같은 단어 쓰겠어요? 더구나 자기네 다윗과 똑같이 하겠어요? 아니죠. 낮추죠. 제일 낮은 단어, 종들, 노예들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자신들을 종들이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은 세상의 노예들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세상의 노예들은 포로를 끌려오고 돈에 팔려와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 복종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주님의 제자들의 노예는 자발적인 노예예요. 주님께. 이 자발적인 노예가 되고자 했던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은혜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발적인 순종은요, 자발적인 종은요, 이미 구약에도 있었어요. 같은 동족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됐어요. 근데 7년 되면 다 탕감받아서 자유인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유인 되기 싫고 이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같이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정에 가서 귀를 뚫어요. 여러분 귀걸이 하듯이 귀를 뚫어요. 그 귀걸이는 뭐냐면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게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고, 그걸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에게 적용하면서 자신들이 자발적인 노예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종들이라고 표현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은혜를 받은 거죠. 이런 겸손한, 그리고 이것도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태도를 가진 이 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못 가요.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뿐만 아니라 죄책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죽음의 종이 돼서도 안 돼요. 왜? 주님 부활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래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그 자유를 너를 위해 사용함으로 빠지지 말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13절 14절에 오히려 예수님이 종됨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종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거기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다음 구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너가 자유인이 됐지 않냐? 이제는 그 다른 사람이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쳐가지고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너가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가 그의 종이 되어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가 상대방의 섬김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죠. 나이가 찼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자유인을 맛봐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종이 될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만 전하지 않는다. 나의 종됨의 삶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종들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신앙이 같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거룩한 종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분이 종됨이 되었기에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자유인은 우리가 주님처럼 종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교통함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몸된 교회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종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또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위협함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인생 또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